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뜻깊은 부활절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실 성교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 북으로 섬을 거쳐서 지금의 튀르키예 중부지방의 그 비시디아 지역에 이르러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설교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말씀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구원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였을까요? 사실 성경에서 말씀이라 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인 것을 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쳤던 모든 말씀들, 또 그가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한 말씀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자체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모두가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인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정말 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또 온전히 믿음으로 참된 구원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리들이 사실 이 죄인으로 정죄하여서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구원의 말씀이여 참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그들이 안식일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그들이 가르치고 또 가르침받고 암송하기도 했지만은 그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써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여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들이 잘못한 것이죠.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의 메시지를 갖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처럼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열심히 믿는 것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열심히 믿는 것은요,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제대로 알고 믿을 때에, 그리고 올바로 믿어야 바로 구원받아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기만 하다 보면은 정말 이 유대인들처럼 이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어서 결국은 지옥 가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침을 받고 잘못 알고 열심히 믿으면은
요즘 한창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이 이만희와 같은 신천지 이단처럼 그동안의 그 모든 믿음 생활의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고 또한 지옥 가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신천지 이만희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고 또한 대속의 피도 흘리지도 않고 결코 죽지도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대신에 그는 이 성도들에게서 거둬들인 헌금으로 경기도 가평에 어마어마한 그런 평화의 궁전이라는 것을 지어놓고 자신의 왕국을 이루어서 거기에다가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였는데, 사실 이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은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메시아가 될 수도 없고 이긴 자가 될 수도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에서 예언한 구세주고 이 메시아인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우리 대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바로 우리 모두가 용서받게 되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진정한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듯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신천지 이만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한 거짓 선지자고 거짓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서 한 사람이라도 결코 위협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요즘에 천안지역에도 보면요, 예전에는 이 안상홍 지인의 증림사라고 불렸는데, 이 단체는 죽은 교주 안상홍 씨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다가 요즘은 그의 후처인 장집자라는 여인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요즘엔 또 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선교협회라는 아주 그럴싸한 이름을 내걸고 있는데, 이 단체는 주로 부동산 투기를 잘해서 재정이 어려운 교회들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그 교세를 확장해서 또한 이 봉사를 잘해서 영국 여왕이 주는 상도 받았다고 증거하는 단체인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도 보면 결코 하나님일 수가 없고 메시아일 수도 없고 그리스도가 될 수도 없는 분명한 이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한국교회 이단들이 이단에 속해 있는 신도들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그 실태 보고서를 보면요, 신천지 30만 명입니다. 안식교가 26만 명, 여호와의 증인이 14만 명, 몰몬교도가 9만 명 등 한국의 이 대표적인 이단이라 하는 이런 단체를 모두 합하면 약 한 80만 명이 거의 육박합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 또 구원파로 알려진 여러 이단들이 있고, 또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교회 등등, 또 이 JMS라고 하는 요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이 정명석이죠. 그래서 이 JMS라고 하는 이 단체도 보면은요, 이런 숫자 전체를 합하면 약간 100만 명은 훨씬 넘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 한국교회 숫자가 약 한 771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여기서 근데 100만 명이 넘어가니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이런 이단 교회들이 주로 우리 성도들을 빼내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래 괜찮은데, 대부분이 보면 지금까지 포교 방법이 뭐였냐면은 우리 신앙 기존의 교회 성도들을 빼내가는 것이 주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로 옮겨가도록, 자기들의 교회로 옮겨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성교 방법을 바꿔 하도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이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열심히 또 포교도 한다는 그런 말도 듣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주로 하는 포교 방법이 뭐냐면 좀 더 색다른 성경 공부가 주가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친절과 봉사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마치 이런 단체들은 마치 양의 탈을 쓰고 친절하게 다가오는 그런 사탄의 무리로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처럼 매 주일마다 그들은 성경을 철저하게 외우고 암송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잘못 알게 가르쳐서 오히려 죽음의 길, 이 지옥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뭔가 자신에게 조금만 호의를 베풀고 뭔가 잘해주고 하면 혹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이성의 관심과 사랑을 강구하는 그런 청춘 남녀처럼 뭔가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나를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럴 때는 뭡니까?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그들이 잘잘못을 구별할 줄도 못하죠. 그저 그래서 나를 잘해주고 나를 위해준다고 하는 이런 것에 착각해서 속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모든 것을 덜컥 결혼했는데 얼마 안 가서 그 속내가 완전히 드러나게 돼서 알았다고 해도 이미 뭡니까? 후회해도 늦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이단들은 이런 친절과 봉사 그리고 잘못된 성경 공부에 속아 빠져버리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 바치고 그 다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잠시 후에야 그 모든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 자리에 깨닫고 빠져나오려고 그래도 빠져나올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또 이 두려움의 교리라고 하는 것을 주어서 뭡니까? 여기 이 단체에 빠져나가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렇게 막 엄포를 두고 공포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진짜 복음, 진짜 교회와 자신에게 잘하는 것하고는요. 이 구원의 문제는 전혀 별개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좋을 수 있고 사람은 친절하게 해주고 잘 해주고 또 뭔가 성경 공부 잘 하는 것 같지만은 진짜 목적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올바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고 올바르게 알고 믿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요. 이 설교를 하는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의 말씀인 예수님에 대해 잘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 나무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장례하였다 그렇게 또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당하시고 마지막 피한물 강지도 다 흘리셨고 그 심장박동이 완전히 멈춘 시신으로 무덤에 장사되어서 사흘이 지났다는 것은요.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흘이 되면 몸에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복음에서도 보듯이 나사로도 사흘이 지나죠. 죽은 지 장사된 지.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뭡니까? 냄새가 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사흘이 지났다는 것은 살아날 가능성이 0%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30절에도 보면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직 그 능력으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자체를 오늘 33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하셨고요. 또 34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하였고 또 3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니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자체가 오늘 본문 31절에도 보니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다는데, 갈릴리로부터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승천하시기까지 며칠 더 살아 계셨습니까? 자그마치 40일간을 더 계셨습니다. 40일간 계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아멘.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죠. 고린도서 15장에도 보면은요,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여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만큼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더 중요한 건 다른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유대교에 열심히 했고, 또 뭡니까? 구약 율법에 열심히 했더니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여러분, 이 마지막 만석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박혀져 있던 산 증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사실은 잘 죽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 자체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당시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장본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바울은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다 헛된 소식이라고 하고 다 거짓말이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풍지박산 나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뭔가 교회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박해하고 또 신앙인들이 이렇게 박해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가 뭐예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직접 대화도 하고, 결국 그래가지고 그가 완전히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어서 이후로부터 그는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을 그의 일생의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 주나 자신은 하나님의 것, 우리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그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던 것이죠. 그가 복음 전했던 복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그는 평생 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그러므로 이 바울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이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8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그냥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그런 십자가의 보혈이고 그 돌아가심이고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셨다면 그것으로 끝나지만은 그 돌아가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뭡니까? 진실이고 또 맞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됨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지금 어디라 그랬습니까? 바로 피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사실 이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의 율법에 근거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죄짓지 않고 이방인들도 만나지 않고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 합니까? 죄사함을 전하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죄짓지 않고 또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차비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바른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구약의 율법에 충실해서 그저 뭡니까? 뭔가 잘 구별하고 그래서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죄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성경적인 죄입니다. 그게 바로 원죄예요. 사실 우리가 뭔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짓말하고 뭔가 잘못하고 뭔가 사기치고 이런 것들은요, 두 번째 죄죠. 가장 우선적인 죄가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것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고 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듯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도 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죄라든가 뭔가 죄인이라는 말만 꺼내도 사실 매우 타분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신경질적인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하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에 오래 다닌 신앙인조차도 많은 죄를 짓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그 자신의 죄를 덮어두려고만 하고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훨씬 더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자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때로는 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위안을 삼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 자체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그런 잘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요, 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뭡니까? 이 돈과 또 이 섹스와 또 이 권력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많이 넘어지고 많이 쓰러지고 또 죄인이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들은 우리가 믿음이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는 뜻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인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잘못과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부단히 금욕을 하기도 합니다. 또 가난하고 청빈하게 살아보려고도 노력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뭡니까? 이 돈과 섹스와 권력욕 앞에 대부분이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모두는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고 영접함으로
또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본문 40절 4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주의하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그런 너희는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고 얘기해요. 얼마 안 있으면 이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 모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았던 사람들 모두도 이 유대인들도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세주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지옥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진정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더 잘 믿고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